4장 우리가 읽은 부분은 강제 하나님에서 자유의 하나님으로고요. 첫 번째 강압적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저자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신의 모습은 금지와 강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마커스 보그의 새로 만난 하나님 보면 거기 보면 보그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느꼈던 만났던 하나님을 이렇게 손가락을 흔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된다고 이렇게 금지와 이렇게 경고를 주는 하나님인데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금지와 강제 하나님은 공포와 징벌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런 신의 모습은 전통적으로 복종적이고 체제 수능적인 인간 형성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대 유럽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를 앞세운 교회의 권력으로부터 이성이 버린 해방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인권이 신장되면서 결국은 이제 교회로부터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해방했던 역사고요. 그런데 사회는 해방이 됐는데, 하지만 아직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강요하고 금지하고 억압하는 신의 표상이 우리에게 강하게 남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 사람은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경우 성이 이 억압하고 통제되어야 할 매우 위험스러운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유스러운 성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교회의 성에 대한 억압적인 자세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거부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아마 이성 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현재는 그것을 넘어선 그러니까 뭐 동성애의 문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더 현대 사회에 더 추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 문제를 포함해서 이 억압하는 신은 도덕적 신의 표상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으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신은 나에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규범적 신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신의 흔적은 지금도 깊게 남아 있어서 우리 의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규범적 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강제하고 명령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신, 도덕적인 신, 규범적인 신,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재하며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사항과 장애물을 놓아주는 신입니다. 이런 신은 인간의 양심이 느끼는 창조적 동기, 기쁨과 자유와 정면으로 대립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이 맞나? 그래서 두 번째 신약성서의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저자는 예수가 보여주고자 하는 신은 자유와 풍요로운 생명의 인간 존재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는 신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예를 드는데, 거기 보면 신은 인간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떠난다. 그래서 창조신앙에서 신이 자기의 공간을 비워서 자기가 뒤로 물러난다 이렇게 표현했던 것까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서 이제 칭찬받은 종을 또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삶을 기꺼이 위험에 처하도록, 그러니까 달란트를 투자해서 만약에 이렇게 손해를 본다면 그게 위험이니까 그런 것까지 위험에 처하도록 한 사람이 칭송을 받고, 아무것도 위험이 겁나서 아무 일도 안 한 사람은 이제 책망을 받는 자라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하나님과 더불어 도전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이상적인 모델로 표현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건 바울의 신학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한다.
자유는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고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부터 파생되는 열매다. 그래서 은혜는 모든 자유의 원천이다. 은혜는 강제가 아니다. 강제와 은혜는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다.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 신은 모든 것을 값없이 제공한다. 그래서 소위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자유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은혜와 공짜의 하나님은 자유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신은 자유의 근거가 된다. 사랑 안에서 자유는 온전히 표현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거래처럼 내가 받았으니까 테이크했으니까 기부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제 그런 식의 행동들이 하게 되면 그게 온전한 은혜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게 자유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베푸시는 것이나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나 다 자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메타포로 그 부자 관계나 또는 가족 관계에서 자유가 최고의 가치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며 동시에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도 아마 이 비유를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안에 있던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늘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부자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이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신은 우리가 자기 책임 아래에서 길을 걸어가고 우리 스스로가 모든 재산에 대해 그 책임감을 느끼고 관리하고 노동하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하고 또 집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성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해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의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신이 인간에게 주는 자유는 반쪽 자유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유는 신에게 매여 있고 종국에는 결산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유가 아니다. 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되는 자기 자유에 따른 선택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것이 그게 아니란 말이냐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게 옛날에 크로산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신의 처벌이 아니라 인간적 선택에 따른 그 귀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에 따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건 처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심판도 아니고 신과의 결산도 아니고 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이제 자기 책임이고 자기 귀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두려고 하는 한계를 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이 저자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유는 신적인 과제라고 얘기하고요. 신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인간 존재가 된다는 것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를 행사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자유에 대한 교육학이 요구된다.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자유를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게 자유를 억제하는 배움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유를 제대로 행사하는지에 대한 그걸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건데요. 그것은 나의 자유로운 행위에 의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책임감 없이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자유 없는 책임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주 당연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여기에 따른 말이
예수의 하나님은 인간 존재를 신뢰하는 분이다. 인간 존재의 자유와 응답의 능력을 믿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적으로 인간에게 절대 자유를 허락하면서 인간의 선택과 그 귀결에 따라서 창조세계가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선을 찾아 나아갈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믿고 맡겼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사랑할 뿐 아니라 인간에게 제한 없는 자유를 주고 그 인간의 자유를 신뢰함으로써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은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 앞에 제시해 놓을 뿐이다. 그는 인간을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인간의 자유를 신뢰함으로써 모험을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죄 교리를 철저하게 거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왜 기독교가 계속해서 절대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강조가 있어 왔냐면 그 밑바탕에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이 있어 왔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원죄의 교리를 주장한 사람은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이 원래 원죄의 교리를 얘기할 때는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태어나자마자 죄질 틈도 없이 죽어버린 어린애가 과연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천국에 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 그 어거스틴의 답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으로 그 DNA 자체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이제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답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부풀려져서 인간은 이제 태어나자마자 죄질 틈도 없이 죽은 애가 지옥에 가느냐 천사에 가느냐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받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원죄의 교리가 수도 없이 이제 부풀려진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런 면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인간에게 절대 자유를 선물하시고 그 인간이 거기에 대한 책임,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시면서 인류를 이끌어오고 그렇게 되면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하게 되고 또 이 세상도 올바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신의 모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신이 아무것도 강제하지 않았는데 이 성서에 나오는 계명들이 뭐냐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러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계명 각종 규칙과 금지 사항들은 신이 강제한 것이 아니고 계명과 도덕은 인간 양심의 발견 깨달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자유 자체와 자유로운 삶을 향한 인생 여정에서 창조자이며 가능자인 신과 함께 가며 인간이 스스로 인간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발견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자유를 행사하면서 그 자유를 통해서 제2의 창조를 계속적인 창조를 해나가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다섯 유형모성의 표현대로 하면 내 속에 있는 참나, 어레 나를 이렇게 손나게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스스로 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뭐 불교로 얘기하면 이제 해탈하고 뭐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그러면서 발견해 나가는 게 계명과 도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다른 나로서의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실존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계명은 진정한 인간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놀라운 인간적 발견, 깨달음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다 보면 결국은 나와 똑같은
자유로운 존재인 타인을 만나게 되고 그 타인과 어떻게 타인을 존중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게 계명과 도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발전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양심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 행위의 출발이며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자유의 존재가 되어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신의 뜻은 우리가 양심대로 행동하는 곳에 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내가 양심 가운데 행동하는 나의 뜻과 일치한다. 그래서 이 양심이 이제 유영호 선생님이 얘기하는 어레나 속나, 참나 뭐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 깊은 곳에 계시를 발견한다. 그래서 신의 초월 속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이제 같이 연결할 수밖에 없고 이게 아마 다음 과의 주제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종교에 대해서 이제 다시 반복되는 말을 하는데요. 자유는 우리가 가장 신을 닮아가게 하는 요소다. 자유를 향한 부름은 우리의 과제이며 사명이다.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타자들에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 도덕은 우리가 존재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신을 경배하고 따름은 타자를 존중함으로써 표현되고 이것은 인류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의 가장 위대한 사역 중 하나는 자기의 삶의 주인되기다. 그것은 자유의 신성한 의미를 따르고자 하는 영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자유는 우리 존재의 근거이며 자유로운 삶을 향한 경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결국 이제 이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인간을 이제 보다 높은 경주로 이끌고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6번째로 인간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라고 해서 요약한 내용인데요. 제가 마지막에 있는 부분을 다시 여기다 타입을 쳤습니다. 신은 강제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양심의 내면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시하고 그래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자신이 거부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모험이죠. 아까 신현식 목사님이 인용한 구절, 우리는 그런 신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 뜻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은 우리 양심으로부터 비롯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 신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것은 자유다. 신의 뜻은 양심 안에서 결단하는 나의 뜻과 일치한다. 주인이 제라는 자유를 향한 기독교적 외침이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다. 기독교인의 가장 위대한 과제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끝으로 하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바탕으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하면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특별히 그 선택에 있어서 나와 똑같은 자유를 누리라고 창조된 나와 또 다른 나인 타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 좀 외람될지 모르지만 북한에서 주장하는 주체사상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게 자기 삶의 주체로서 어떻게 인간이 자기 삶의 주인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가 하는 게 사실은 이 주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가장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주장이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우리의 과제는 아니지만 뭐 이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